영어로 되어 있는 게 티키쿠스라고 되어 있어요. 티키쿠스. 그러니까 무슨 쿠스가 나가니까 이게 라틴어식 남자 이름이죠. 로마식 남자 이름인 걸 알 수 있습니다. 도대체 두기고가 누군지 알지 못하죠. 사역에 대한 정보도 없고요. 그래서 제가 감히 말씀드리기는 여러분이 두기고에 대한 설교를 들은 적도 없고 저도 두기고에 대해 들은 적도 없고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욕심이 나더라고요. 이거 한번 공부해보자. 두기고가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한번 파봤습니다. 두기고라는 인물을 찾아보니까 성경에 5번 언급되어 있습니다. 주목할 만한 사건이나 기적과 연결되기보다는 그냥 두기고, 티키쿠스라는 이름으로만 등장돼서 간접적으로 내용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그 5구절하고 몇 군데 이제 관련 성구들을 조합해서 재구성을 해보니까 이 바울이 이 교회에 대해서 위로하고자 했다.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나오죠. 위로하고자 했다는 점에서 공통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자신의 진실을 전하려고 할 때 누군가에게 이렇게 말을 전했는데 특별히 이 두기고는 지금 아마도 로마로 생각되는 로마의 감옥에 있는 바울을 대신해서 옥바라지를 했겠죠. 바울의 그 필요한 것들을 채우고 또 지시사항을 들으면서 여러 가지 선교에 도움을 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바울이 두기고를 보내면서 그곳에 어려운 사정들 또 힘든 신앙 공동체 여기 골로새 교회 오늘 본문에 따르면 골로새 교회에 대해서 위로를 전하려고 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런 교회들이 든든하게 세워져 간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두기고는 위로하기 위해서 보낸 사람입니다. 바울의 많은 서신이 있지만 대개는 다 교리적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라,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다, 이게 옳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이렇게 전했을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거는 비공식적인 거, 비교리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적인 부분보다는 오히려 개인적인 이야기들, 개인적인 사정과 상황을 두기고에게 부탁한 거죠. 그러니까 두기고는 교리적이거나 공식적인 내용보다는 보다 더 친밀하고 친숙하고 또 어떤 면은 감성적인 그런 정서를 전하는 일이 두기고가 한 일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두기고가 한 일은 위로를 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을 사실은 두기고를 보낸 이유 이렇게 잡았다가 도대체 두기고가 누구냐 할 것 같아서 위로하기 위하여라고 제목을 잡았습니다. 두기고를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3가지의 이름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첫째는 사랑받는 형제, Dear my brother라고 부릅니다. 자신의 형편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항상 붙어 다녔기 때문에 형제라고 부르고 있죠. 그만큼 막역하다는 뜻일 겁니다. 자신의 모든 형편을 아주 잘 아는 그런 사랑하는 사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신실한 일꾼, faithful minister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미니스터 그러니까 이게 벌써 무슨 목회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이 뜻보다는 아마 서로를 돌보는 관계, 미니스터가 servant란 단어로 해석되어야 된다 이렇게 제안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관계다라는 것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님의 종이다, 슬레이브다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슬레이브란 단어는 아주 중요하죠. 사실 오늘 나오는 본문 바로 다음 구절에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네시모와 연관되어 있어서 아마 이 단어가 계속 연관될 텐데요. 어쨌든 주님의 종이다라는 얘기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바울이나 두기고나 함께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시고 우리는 종인 것처럼 그런 관계처럼 연결돼서 바울이나 두기고나 함께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사이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고 신실한 일꾼이고 그리고 주님의 종인 두기고를 바울은 이 골로새 교회에 보내면서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자기의 상황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두기고라는 이름이 등장하는 본문들을 좀 구성해 보면 바울이 초기 공동체에 어떻게 위로를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받은 위로를 어떻게 전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째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이 위로를 전한다는 겁니다.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는데 위로를 전하고 있다는 거죠. 오늘 본문과 거의 유사하게 반복되고 있는 구절이 있습니다. 바로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거의 오늘 본문의 판박이에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사정 곧 내가 무엇을 하는지 너희에게도 알리려 하노니 사랑을 받는 형제요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에베소서에서도 바울은 두기고를 에베소 교회에 보낸 거예요. 골로새서에서는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냈는데 똑같은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사도행전 20장 4절에도 이 두기고가 언급된 걸로 봤는데 이 아시아 지역, 지금이 어디냐면 튀르기에, 여러분 옛날 터키라고 할 수 있는 그 튀르기에 지역의 서쪽 지역입니다. 소아시아 또는 아시아, 갈라디아, 에베소, 골로새 그거 다 뭉쳐 있어요. 그쪽 지역이에요. 그쪽 지역에 아마도 교회를 대표하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추정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 교회에 관련이 깊을 겁니다. 그러면 에베소서에도 두기고가 언급되어 있고 이 골로새서를 통해서 나오는 두기고를 보내는 이유가 분명합니다.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 바울과 두기고.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두기고는 바울 뒷바라지 하느라고 힘든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오히려 그래도 일상생활을 하고 있는 에베소 교회, 특별히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로한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위로를 받아야 할 사람이 진정으로 위로를 할 수 있다는 역설입니다. 바로 그 역설적인 상황을 바울과 두기고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바울의 감옥에 갇혀 있는 바울과 바울의 옥바라지를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두기고가 감옥 밖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위로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감옥에 갇혀서 자신의 앞가림만을 겨우 할 수밖에 없는 바울이 위로를 전합니다. 아니, 자신의 앞날에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그리워진 상황에서 이제 얼마 있으면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앞에 두고 사형수가 감옥 밖에서 일상의 생활을 살고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위로를 전합니다. 우리는 위로가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감옥 밖에서 사형수를 위로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형수가 감옥 밖에 있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도 그토록 혹독한 감옥살이에도 오히려 이 혹독한 감옥살이에도 믿음을 잃지 않고 오히려 더욱 가까이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 그 모습만으로도 감옥 밖의 사람들에게 위로를 줄 수 있다고 아마 바울은 생각했을 겁니다. 혹독한 생활을 견디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특별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이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그 어렵고 힘들고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신앙의 이름으로 견디고 있는 것만으로도 다른 동료들에게 커다란 위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이 감옥에서 나오게 되었다는 소식을 전한 것도 아니지요. 감옥의 상황이 바뀌었다는 것을 전한 것도 아닙니다. 감옥이라는 부정적인 벽은 여전히 무섭도록 현실적으로 바로 거기에 그대로 서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무감각하고 무자비하게 서 있는 벽이 사박으로 향하는 모든 수단과 방법을 막고 있더라도 그 벽을 마주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벽 너머의 사람들은 위로를 얻습니다. 바로 감옥 안의 소식은 감옥 밖의 사람들이 위로를 얻는다라는 신앙의 역설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바울과 두기고는 사랑하는 동료를 잃은 감옥 밖에 남은 자들이 받을 염려와 불안과 아픔을 안다는 것이죠. 감옥 안쪽에서 지독할 정도로 외로움을 겪은 그 사람이 감옥 밖에서 외로움을 겪는 사람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서 육체적인 아픔을 겪을 그가
감옥 밖에서 육체적인 질병과 정신적인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들의 아픔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감옥 안쪽에서 모든 것이 결핍한 상태에 있는 그 사람이 감옥 밖에서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공고한 사람들의 마음을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왜 그럴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요? 분명한 것은 감옥 안에서 주님으로부터 오는 위로를 더 크게 체험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고 외로울 때, 그때 주님께서 더 가까이 오셔서 위로하시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로하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이고, 이것이 저희들이 기억해야 될 대림절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어려움에 처한 자가 위로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두기고와 관련해서 가만 보면 주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위로를 전합니다. 두기고가 또 언급된 부분들이 두 군데가 더 나오는데요. 특히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동료들과 함께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주님의 일을 계속 맡아서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실제적으로 주님의 일을 함께 함으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누군가를 위로할 때 직접 수고를 마다하지 않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디도서에 나옵니다. 디도서 3장 12절에 이 두기고란 이름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디도서니까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바울이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데마나 두기고를 내게 보내리니 그때 내가 급히 니고볼리로 내게 오라. 내가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작정하였다. 이 편지가 이런 내용이에요. 다시 한번 풀어서 쓰면 이런 말이에요. 이 디도라는 사람은 어디서 목회를 했냐면 크레타 섬, 그레데라고 나와 있는 크레타 섬에서 목회를 한 그 디도인데, 이 디도에게 바울이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풀어서 보면 이런 뜻이에요. 내가 두기고를 자네를 대신해서 그 사역하고 있는 그레데에 보낼 테니까 자네 일은 두기고한테 맡기고 자네는 내가 겨울을 지낼 니고볼리로 와서 나를 좀 만나라, 이런 뜻이에요. 그렇다면 두기고는 디도를 대신해서 그레데 교회의 일을 계속 돌보고 그렇게 주님의 일을 계속 맡으면서 디도는 이 추운 겨울에 휴식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한 사람이죠. 그래서 두기고는 그렇게 디도를 위로한 것이고, 그리고 그레데 교회 자체를 위로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요 디도서에서 보면은 두기고는 정말로 바울이 보낼 때 보낸 사람이에요. 위로하러 보낸 사람이고, 뭐 하여간 여러 가지로 위로하는데, 이 두 번째 경우 케이스는 뭐냐면 디도라는 사람을 쉬게 하려고 디도의 일을 두기고에게 맡기고 디도는 나를 보러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똑같은 경우가 디모데 후서에 등장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11절과 11절에 나옵니다. 여기는 좀 길어요. 이 디모데 후서는 특별히 바울의 서신이라고 할 때에는 상당히 후대 본문이고 거의 죽기 직전에 보낸 유언과도 같은 편지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이 디모데에게 하는 편지입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었노라. 여기서 두기고가 등장합니다. 디모데후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울의 가장 마지막 순간에 쓴 것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뭡니까? 이제껏 사도행전 같이 썼던 누가와 같이 다녔는데, 근데 이제 첫째 번 선교에서 마음이 틀어졌던 경우가 있죠. 그래서 바나바랑 헤어졌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마가 때문에 마음이 상해가지고 마가랑 결별하게 되고 바나바와도 결별하게 됐잖아요. 주일하면서 대판 싸운 적이 있어요. 바울과 바나바가 대판 싸워서 갈라섰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대판 싸우는 거 가능합니다. 바울도 싸웠어요 이미. 근데 어쨌든 그 원인 제공자가 마가였는데, 죽음을 앞두고 가만 생각하니까 마가랑 화해하게 되겠는 거지. 그래서 바울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라고 디모데에게 부탁합니다. 데리고 와야 되니까 디모데도 자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을 떠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디모데, 어떻게 보면 디모데는 바로 바울이 자기 아들이라, 신앙의 아들이라까지 부른 사람이잖아요. 근데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어딘가 봤더니 디모데전서 1장 3절에 나옵니다. 이 디모데가 사역하고 있는 곳이 바로 에베소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를 에베소로 보냈다는 얘기는 뭐냐면, 에베소 그 지역 두기고가 가서 잠깐 맡을 때니까 디모데 자네는 나를 보러 와라, 이 얘기예요. 이게 디도서하고 똑같은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뭡니까?
임박한 사형 집행을 의식한 바울은 유언을 남긴 겁니다. 자신이 꼭 보고 싶은 사람을 지금 부르고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아들처럼 생각됐던 디모데의 사역지에 그 에베소에 두기고를 대신 보내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있는 디모데를 부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기고는 디모데 에베소 사역을 대신하면서 디모데를 위로한 것이고, 그리고 에베소 교회를 위로한 것이죠. 두기고는 분명히 주님의 일을 함께하면서 동료들을 위로하고 더 나아가 교회를 위로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남의 사역을 대신했습니다. 교회의 측면에서는 주님의 일을 함께 한 것입니다. 그것이 두기고가 위로를 전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힘들게 수고를 하고 있었던 디도와 같은 사람에게 휴식을 주었던 것이죠. 그리고 열심히 사역을 하고 있었던 디모데와 같은 사람에게 부모님 마지막으로 뵐 수 있도록, 바울을 뵐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를 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일은 함께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서 주님의 일을 앞장서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분들에게 가서 수고가 많으시네요,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수고에 고맙습니다라는 말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바로 그 열심히 앞서가는 사람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의 일을 같이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수고를 하는 사람입니다. 함께 일을 나누어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일이 멈추지 않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의 일이 계속될 수 있도록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결국 주님의 일을 이루는데 남모르게, 그러나 너무나 중요하게 자기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두기고가 실제로 남을 위로하는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전투 용어에 friendly fire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용어 저도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좋은 말이잖아요. friendly fire, 우정 어린 총탄. 그런데 이게 상당히 부정적인 용어입니다. 전투가 벌어지면 돌격 앞으로 해가지고 앞으로 열심히 나가서 정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친구들은 어때요? 그냥 그 자리에서 총만 빵빵빵 쏴야 되는 거예요. 어디도 앞으로 향해서. 근데 그 총알이 누구를 맞습니까? 적군을 맞는 게 아니라 앞서가는 우리 우군을 맞추는 거예요. 자기는 움직이지 않고 총만 쏘는 거예요. 정작 앞서서 돌격 앞으로 하는 사람 뒤통수를 맞잖아요. 이 프렌들리 파이어로 죽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두기고는 바로 주님의 일을 함께하면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열심히 솔선수범하는 동료, 그리고 앞으로 모범을 보이는 동료, 그리고 혹시 힘들어 보이는 동료가 있다면 그 주님의 일을 함께 해야 합니다. 그렇게 서로를 세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경제적인 도움으로 위로를 전한 사람입니다. 이 부분이 가장 직접적인 위로였다고 할 수 있죠. 이 아시아 지방에서 바울이 두기고와 함께한 사역을 살피면 도대체 어떻게 위로를 전했는지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 따르면 바울이 아시아 지역에서 한 구체적인 사역이 나옵니다. 지금 아시아죠. 갈라디아, 아시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에베소, 골로새 교회가 지금 투르기에 지역에 서쪽에 몰려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갈라디아서 2장 10절에는 다만 우리에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하도록 부탁하였으니 이것은 나도 본래부터 힘써 행하여 왔노라. 갈라디아에 부탁한 내용이죠. 내가 갈라디아에 갔을 때 가난한 사람들 보살피려고 그러지 않았느냐라는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두기고가 사역을 했던 에베소, 골로새, 아시아, 갈라디아 지방에서 바울과 두기고는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일을 했던 것입니다. 어떻게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 따르면 이렇게 나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이 고린도는 이제 전혀 다른 지역입니다. 고린도는 지금의 로마 그리스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터키 튀르기에 에게해 맞은편에 있는 고린도 교회에 하는 얘기예요. 다시 말하자면 유럽에 있는 교회에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갈라디아 지방에서 내가 한 일을 유럽에서도 좀 했으면 좋겠다. 그 뭐냐면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함께 해줬으면 좋겠다라고 고린도 교회에 부탁한 거죠.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에 같이 참여해 주십시오. 갈라디아, 소아시아, 이 튀르기예 지역에서도 그렇게 했으니 유럽에서도 좀 동참해 주시오. 이런 내용이 고린도전서 16장 1절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바울은 자신이 아시아 지방에서 두기고와 함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을 했는데 그 헌금을 도대체 어떻게 사용했을까요? 그 답을 사도행전 24장 17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은 이제 모든 그 헌금을 거둬서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 간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이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 바울과 두기고는 함께 아시아 지역을 돌면서 큰 박해와 환란 가운데 가난하게 된 원래 그 옛 교회, 그 모교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을 했던 것이죠. 그리고 에베소, 골로새, 갈라디아, 아시아를 돌면서 거둔 그 헌금을 또 아까 고린도까지 가서 유럽에서 거뒀던 그 헌금을 결국은 어떻게 한 겁니까?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전달한 것이죠. 말로만 한 것이 아닙니다. 말로만 위로한 게 아니에요. 정말로 돈을 모아서 갖다 줬어요. 바울과 두기고는. 실제로 위로를 전한 것입니다. 두기고는 바울과 함께 남의 어려움을 살피며 모금을 한 사람입니다. 특히 환난 가운데 있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모금에 함께 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모금한 것을 직접 예루살렘에 전달하도록 한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위로를 전하는 방법 가운데 하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직접 도움을 주면서 위로를 전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실제적으로 흘려보내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을 흘려보내는 사람이 풍성한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운영위원회 워크숍이 있습니다만 내년 계획을 세울 때도 우리 언덕교회 예산의 30%를 사회를 향해서 사용한다는 원칙을 지킬 것이죠. 교회가 교회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라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흘려보낸다는 것은 정말로 은혜가 넘치는 교회임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사회를 위해 존재한다는 것을 직접 실천하는 것이죠. 그렇게 사회에 위로를 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접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일에 더욱 열심히 우리가 참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아마 올해 들어서 가장 추운 날인데요. 아침에 제가 기사를 보니까 이 노숙자 한 분이 돌아가신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자신은 노숙자가 아니라고 해서 이제 혜택도 거부했는데 아주 자존심이 강하신 50대였습니다. 저하고 연배가 비슷하신 분인데 PC방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길게는 한 달씩 PC방에 투숙하면서 하루에 4,000원짜리 라면과 밥으로 생계를 이어가다가 조용히 세상을 떠났습니다. 시간당 1,000원인가 PC를 충전하는데 정작 컴퓨터는 켜지도 않고 그 자리에서 숨을 거뒀습니다. 경제적으로 절대적인 빈곤에서 복지 정책에 앞날은 가난한 사람들과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 얼마나 가까이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읽기 우리 처장님께서 수고하셔서 올리는데 요즘 사도행전 읽고 있거든요. 어제 본문이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본문이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고넬료야, 천사가 와서 고넬료에게 얘기합니다. 고넬료야,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고 내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베푼 것을 기억하고 계신다. 그래서 베드로를 만나게 할 거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고넬료의 기도와 베푼 것을 기억하시고 그에게 구원의 기회를 베푸신 것입니다. 지금 당장 내 자신이 경제적으로 어려운데 어떻게 남에게 경제적인 위로를 전할 수 있을까요? 우선 몸으로 남을 위한 일에 함께 참여할 수 있습니다. 또 자신의 재능과 달란트를 남을 위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관심을 나누는 것에 집중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너무 많은 것은 아닌지 늘 경계하는 마음을 지닐 수 있습니다. 그런 깨어있는 마음이 있다면 나눌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회에 대한 부채의식 결코 망각하지 마십시오. 두기고는 어려운 상황에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주님의 일을 함께하면서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경제적인 위로를 전했습니다. 그렇다면 위로를 전하는 것은 그저 어쩌다 한번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지치지 않고
늘 일정하게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여기서 저와 여러분이 내 그 위로는 주님의 위로를 동반해야 된다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주님의 위로를 크게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도 주위에 대해서 진정한 위로를 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대림절에 주님의 위로를 더 간절히 간구해야 하겠습니다. 실제로 대림절과 성탄절의 의미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아픔을 아신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모일 때마다 기독교의 앞날을 걱정하고 교회의 회복 탄력성이나 지속 가능성을 염려하며 하나님 나라의 실현 가능성을 의심하는데 먼저는 우리 자신을 걱정해야 하는 것이 늘 동반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과연 주님과 동행하고 있는가? 우리가 과연 주님의 마음을 지니고 있는가? 우리가 주님의 위로를 받고 있는가를 묻고 또 물어야 합니다. 주님의 위로를 받는 자만이 진정한 위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림절의 말씀 마태복음 1장 23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마태복음 2장 6절입니다.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작고 보잘것없다고 자포자기한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신다는 위로의 소식입니다. 이 대림절에 우리 모두 주님의 위로를 깊이 체험하고 어려울 때일수록 더욱 주변에 위로를 전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또 주님의 일을 함께 하면서 서로의 위로를 전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이 실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 경제적으로 또 사회적으로 위로를 전하면서 이제 우리 모두 한 걸음씩 더 전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대림절에 주님의 위로를 전할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짐들, 아픈 상처들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진정한 위로를 통하여 어려운 가운데서 더욱 주변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며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위로하는 일에 직접 나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 용기와 힘과 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